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음 예, 제가 올려놨거든요.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4절로 6절까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예, 이 두 말씀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같이 오늘 이번 주 설교의 구절로 골랐을까요? 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열왕기상 말씀은 성전 봉헌 기도고 요나서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선포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련이 없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그냥 두 개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그 기도문의 그 마지막 부분. 그래서 주의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면 저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성전으로 먼 곳에서부터 열방으로부터 저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 거기 가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미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 싫어. 그래서 막 다시스로 막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너희 죄 때문에 곧 멸망하게 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막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합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해요. 그 소식을 들은 또 왕도 똑같이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기도는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찾아올 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열방으로부터 찾아올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고, 요나의 선포는 회개가 필요한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이야기. 둘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뒤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조나단 루이스의 그 Two Forces, 그 성경 속의 두 개의 힘, Two Forces, 두 개의 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고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복 주시고 또 그 축복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축복의 증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는 여러 이방인들이 생기고, 나도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 나도 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싶어, 아니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또 이스라엘에 가면 병이 나을 것 같아. 병이 낫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 흡입력이에요. 열방이 복을 받으러 교회로 나오다. 열방이 복을 받으러 이스라엘에게로 나온다. 성경 속에서 금방 저희가 금방 솔로몬이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찾아올 일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읽었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성전으로 이스라엘에 찾아왔나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계집애 하나를 데려왔어요. 포로로 데려왔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여종으로 뒀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핸디캡이 하나 있었죠. 나병에 걸렸어. 나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살이 문드러지는데 자기는 통증을 못 느껴. 근데 그 여종이 한마디 합니다. 거의 지나가는 말에 가깝게,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저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다 나으셨을 텐데, 치유받았을 텐데 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엘리사를.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엘리사죠. 엘리사를 찾아서 열방이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도 얘기를 들은 거죠.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네 숨겨줄 테니까 제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도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너희의 안에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기생 라합이 열방에 있었던 자가 소문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가 떠나라, 그냥 돌아가라, 원래 되어 있던 대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평생에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솔로몬이 아까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그러니까 막 이방 각국의 막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 지혜를 듣고자 해서,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길래, 야, 정말. 그래서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맞아요. 제가 이방 여인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이 복,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여기를 복 주십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제게 조금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나음을 받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그때 성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천하 각국에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른 거예요. 흡입력.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흡입력입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성전을 찾아오고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열방을 복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는 이렇게 왼쪽에 막 끌어당기는 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작용하는 팽창력입니다. 밀어내는 힘. 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이거는 더 적극적이에요. 팽창력. 이스라엘이 혹은 교회가 열방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복받은 이스라엘이, 복받은 교회가 이 복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간다. 이건 선교적 개념이지만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간증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듣고 교회 가서 나았다. 교회 가서 저 사람인 가정이 회복됐다. 어땠다. 교회로 나오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두 가지 힘이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힘.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그 여종, 이름도 없는 여종.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요나. 나 가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니니웨 가서 말씀 전하라고?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 막 물고기 뱃속 통해서 막 때로는 비자발적이어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밀어내기도 하십니다. 원하지 않을 때도 밀어내세요. 요셉과 같이 처음에는 포로 신분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서라도 그 지역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가게 됩니다. 열방으로. 다니엘, 에스더, 포로 신분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고넬료에 간 베드로,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과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고넬료에게 나아가는 그 이방인에게 나가서 식사하고 그런 것이 마음에 부담됐던 베드로에게 나가라. 이방인에게 가라. 사도 바울이 교회 파송을 받아서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가 가진 교회 안에 있는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힘,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 힘입니다. 이 역동적인 이 두 힘이 성경 속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계속 있었고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힘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한 나라들, 부흥한 곳, 부흥한 나라, 그런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축복의 증거들을 보고 찾아오고, 때로는 꼭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정말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증거들 때문에 그런 나라들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학문이 발전하고 좋은 기술이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신변이 안전하고 물질적인 부가 있고 사회 시스템이 안정되고 그런 곳에서 하나의 축복의 증거를 봄으로써 기독교 국가들 또는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한 국가들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오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유럽으로 가려고 막 애쓰고 또 미국에 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가서 공부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한국에도 왜 이렇게 많은 그 아시아의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오고 싶어 합니까? 공부하고 싶어 하고 일하러 오고 싶어 하고 복음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울을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정말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기차를 타면 그냥 기차를 타려고 서 있는 데도 보이고 타면은 기차칸 안에도 있고 지하철을 탔는데 거의 매 칸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중국인이나 일본인 이런 사람들까지 몽골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정말 외국인이 많아졌어요. 외국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처가가 있는 무주에 가잖아요. 무주는 이제 시골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주인분이 직접 하시는 것 외에는 거의 조금 큰 식당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진짜 많아졌어요. 볼 때마다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열방으로부터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반대로 나가는 힘, 교회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힘, 선교가 필요한 지역들 어디든지 가보면 전쟁이 있고 기아,
엄청 배고파하고 북한의 절대 빈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먹을 거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북한에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지진의 소식들,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선교가 필요한 지역들, 정치가 불안정하고 신변이 안전하지 않아. 선교사를 막 배척하고 내쫓고 도청하고 추방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그렇게 하는데도 왜 자국의 안락함과 그 편안함, 한국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윤택하고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왜 미국의 선교사들이, 유럽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런 전쟁, 기아, 막 배고파하고 막 선교가 필요한 지역들, 정치 불안정하고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어디나. 한국 선교사들도 정말 자부심을 느낄 정도예요. 어디 선교가 필요한 지역들마다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나갑니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힘. 부흥한 교회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들로부터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힘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시는 교회 팽창력. 저희 부부도 대학생 때 이 선교하는 교회에서 또 캠퍼스에서 저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충만해서 저는 주로 이쪽에 앉았었거든요. 이쪽 앞에 이렇게 많이 앉았었는데 거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 와서 거의 한 2년 정도는 제가 거의 주일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충만함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정들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열방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중국 서부에서 20년씩 있고 또 필리핀에도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의 증거들을 보고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실 자주 보이실 거예요. 일하러 오는 사람들, 공장마다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죠. 식당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마다 정말 많아요. 농장들, 시골에 농장 가면 외국인 일손 없으면 농장 돌아가지 못합니다. 넘쳐나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결혼해서 이주해 온 많은 외국인들, 캠퍼스마다 눈에 띄는 그 유학생들, 얼마나 많은 선교가 필요한 지역에서 찾아온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레위지파, 고아와 과부와 객,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 객, 이스라엘에 찾아왔던 이 객, 객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외국인. 우리가 특별히 정말 선교가 필요한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는 이 팽창력, 나가는 힘, 나가는 힘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하는 교회는 정말 이 팽창력에 늘 순종해 오셨습니다. 저희를 파송했었고 저희를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셨고 재정적으로 또 후원하셨고 비전팀 보내주셨고 단기 선교사들 보내주셨고 저희가 쉬고 있을 때에도 안식년으로 와서 들어와서 쉬고 있을 때도 계속 저희를 도와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시고 돕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정말 이 교회가 충만하여서 저희가 1호 선교사였는데
2호 선교사, 3호 선교사, 4호, 5호, 6호 계속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파송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선교지에서 헌신하면 좋겠다고.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도 선교지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한국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고, 우리가 막 정말 가난해서 울부짖을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가 필요한 지역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하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진짜 최소한 10년 이상, 인생 중에서 10년 이상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저 팽창력,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정말 그 힘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중국 사역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필리핀에 이주해서 또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복 주셔서 그곳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사역자로 양육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선교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 특별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정말 이 교회가 지금까지 감당해온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충만함과 또 재정적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